이게 제 노트북이 이제 점점 한계에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뭐야, 배터리 팩은 완전히 나갔고요. 이게 뭔가 구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그리고 그 평상시에 이렇게 화면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 왜 배경 화면을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없어지면서 깜깜하게 돼요. 아마 이제 조만간 노트북이 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사야 되겠네. 아, 해야 돼. 그렇군요. 교회 재정으로 사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작해 볼게요. 아, 지금 공유돼 있어요? 지금 안 보이나요? 네. 이상하다. 잠깐만요. 공유 풀고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풀었고, 다시 공유할게요. 네. 아, 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오늘은 출국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출국기 32장에서 40장 혹시 주중에 조금씩이라도 읽어보셨나요? 네, 안에 못 읽고 다 좀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조정현님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당당한 소 있자 약간 거만하게, 하지만 이렇게 정도는 가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네, 학범님은 안 읽은 표정이 역력하고요. 아, 저는 안 읽고 조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출애굽기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한 권의 책이다. 이걸 여러분 이제 잊지 마세요. 이건 진짜 여러분 공식으로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성서를 보신다 할 때 창세기나 출애굽기, 뭐 레위기를 본다고 할 때 레위기는 어떤 의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동시에 오경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거를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어떻습니까? 죽이는 남성들 살리는 여성의 구도였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이르는 동안에 가슴 벅찬 해방의 이야기였다. 근데 그 가슴 벅찬 해방의 이야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살리는 여성들, 그 다음에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한파. 모세의 누이,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공주, 예, 등등등 이렇게 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서사에 등장하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이제 그 광야에서의 이야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성들의 이야기가 확 사라진다. 거기서 보면 심지어 시보라라는 그 이름은,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인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나와요? 그냥 모세의 아내. 이렇게 해서 그냥 모세를 중심으로 지칭하고 확 넘어가 버리는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여호수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는 사실 그 전에 서사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이 뭐냐? 사제의 보좌관이고 군대의 지휘관이다. 그래서 평시에는 전체 공동체를 이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이것을 구성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가 바로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조선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배웠던 역사, 국사를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조선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뭐냐 하면 왕이 있지만, 그러니까 왕이 있는 국가지만, 왕정이지만 왕이 전제적이지 못했어요. 전제적인 왕정이 아닙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려 있죠, 고려. 고려는 전제 왕권입니다. 근데 전제 왕권이 붕괴될 때가 언제예요? 무신정변이죠. 그러니까 무신정권에 의해서 왕의 허수아비가 되고, 그러니까 무신들에 의해서 그 운영되는 정권이 실제로는 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기 위해서 나중에 뭐 하다가 공민왕이라는 이제 고려 말에 그 왕이 무신 정권에서도 이제 벗어나는 것도 있었지만 뭡니까? 원의 간섭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뭐 자주권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고려의 왕정은 그러니까 전제정을 구가할 수 있느냐 구가할 수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였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 말에 그 이제 공민왕, 아까 말씀드린 공민왕이 아주 그 족벌적인 뭐랄까요, 그 장군 지방, 그다음 또 그 원으로부터 연결돼 있는 그 권문세가,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세력이 뭐였냐? 소위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존재들인데요. 이 존재들은 뭐냐? 유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학으로 무장된 이 사람들이 볼 때의 세상은 뭐냐면 원이나 소위 고려의 전제제는 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네, 왕은 견제받아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견제받아야 되냐? 유학적 법률에 의해서, 유학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왕은 거기에 견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유학적 이데올로기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유학적 이데올로기를 눈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볼 수 있는 건 뭐랄까요, 눈에 보이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공자 사당. 공자 사당 앞에 가서 왕이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고려의 왕은 어디 가서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공자의 사당 앞에 가서 왕이 조아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두 번째는 뭐냐? 왕이 그 유학의 경전들 있잖아요. 경전을 매일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토론을 하면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그 토론의 대상이 누구냐? 신진사대부 신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하라는 존재가 이렇게 되면 왕에게 지배를 받거나 왕의 어떤 하수인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경전을 갖다 놓고 왕과 토론하는 존재, 왕을 견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만들었던 사람들, 신진사대부는 이전에 있는 국가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한 사람이 전횡을 저질렀기 때문에 잘못이었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진사대부로 사대부로 상징되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왕의 왕권이 견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는 왕을 세웠지만 왕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한 사대부의 대표성을 띠는 존재 같은 이런 존재죠. 그러니까 전제적인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조선의 왕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히 유학에서 성리학적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성리학적인 그 유교적 이상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수신제가, 그러니까 몸을 잘 닦아서 그걸 가지고 국가를 잘 이렇게 온전하게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잘 보살피지 못해요, 왕이.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사대부들이 임금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하.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충언을 하잖아요. 충언하는데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면천, 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보면은 반정이라는 게 몇 번 일어났잖아요. 인조 반정도 있고, 그죠? 그게 반정의 명분이 뭐냐? 그 반정의 명분이 하늘이 온당하게 지금 하늘짓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면천을 하는 게 성리학에 대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오경을 작성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경을 작성한 사람들이 오경을 작성 시기가 언제냐? 페르시아 통치 시기? 그러면서 이제 국가를 새로 이렇게 막 위성 국가긴 하지만 새로 이제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막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떤 국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냐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상이 뭐였냐? 그게 바로 여기 적혀 있는 이거인 겁니다. 다시 보세요. 사제로부터 여기 보좌관이라고 적어놨으면 사제로부터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진두지휘하면서 전쟁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는 평상시에는 평시의 공동체를 잘 이렇게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오경을 작성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작성한 사람들이 꿈꿨던 왕에 대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왕의 이미지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마 내년에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신명기에 보면 왕에 대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같이 볼 거예요. 근데 거기 왕에 대한 법에 보면 왕이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받냐? 사제한테 가서 받아와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임금님이 딱 앉아있는데 임금님이 때만 되면 성전에 가가지고 사제한테 말씀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순간에 사제하고 왕 어느 쪽이 더 높은 겁니까? 사제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경을 만든 사람이 꿈꾸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왕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거를 맨날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왕은 앞에 딱 있지만 실제로 왕을 조정한 건 누구야? 사제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꿈꿨던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바로 그 같은 모습을 이렇게 뭐랄까요? 캐릭터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그 오경의 저자들이 원했던 왕의 이미지는 바로 이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을 때 성막 제작 준비를 굉장히 길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이야기 속에 설정된 상황과 도저히 맞지 않는 성막 재료.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세부적으로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어떤 그 귀한 물고기 가죽이 등장합니다.
각주 1번 봐주세요. 고래? 고래 가죽이. 예, 그 고래가죽. 그게 그 히브리어 원어인 타하쉬라는 건데요. 이 타하쉬는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하쉬라는 말은 고래라고 우리는 번역돼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다, 이스라엘, 얘네는 산간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큰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를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치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동아시아에선 사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에 사자가 없지만 사자가 굉장히 영물로, 예, 불국사 그 석가탑, 다보탑 앞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사자가 앉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오키나와 같은 데 가면 시사라고 해가지고 그 뭐랄까요, 그 수호신이 사자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에는 사자가 없지만 사자가 굉장히 영물로 등장합니다. 근데 영물로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디 멀리서 소문은 들었어. 소문을 들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되게 무서운 거래.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법을 수호하는 엄청난 영물로 이렇게 등극했을 가능성이 크죠. 마찬가지로 그 산중에 사는 조그만 나라 사람들에게 큰 물고기 가죽. 이거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귀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타시라는 게 정확히 뭐를 말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게 여기 지금 너무 제가 쓰다가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뺐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단어의 어원 있잖아요. 어원을 찾아보면 그게 개딱 큰 물고기고, 예? 뭐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재 뭐 주공이라고 하는 물고기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소라고도 하고요. 주공이라고 하는 이거는 타시라는 말과 유사한 인근 언어와의 연관성으로 유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공은 대서양과 아프리카 연안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오키나와 인근에 서식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온순하고 느려요. 예, 그리고 이게 고기도 많고 그리고 기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왜 그 서양인들이 얘기한 대항해 시대 있죠. 그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가다가 주공이라는 큰 물고기 나타나면 잡아가지고 고기로도 쓰고 기름으로도 쓴 거예요. 왜냐? 그 기름이라는 걸 영국에서부터 프랑스에서부터 다 싣고 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걸 획득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존재로 이 주공을 엄청나게 남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흔한 물고기였지만 지금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한 몇백 마리 남지 않은 굉장히 희귀 물고기죠. 근데 이 물고기가 정말 통탄스러운 건 뭐냐면 오키나와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오키나와에 해노코라는 미군 기지가 미군 기지 건설하는데 그게 그 미군 기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바다를 메워가지고 지금 그 활주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메우고 있는 바다가 바로 주공의 주요 서식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주공이 한 4, 50마리 집단으로 서식하는 그 바다인데 그 바다를 메워가지고 미군 활주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키나와 타임즈, 그러니까 오키나와 타임즈라는 오키나와 신문에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공의 사체가 계속 떠오르는 게 뉴스의 대서특필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뉴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몇백 마리 없어요. 한 2, 300마리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40마리 정도 서식하는 데서 거기를 메워버려가지고 주공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NHK 포함한 그 일본의 주요 언론에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언론 통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키나와 타임즈에도 언제부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아무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도 사실은 타슈가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라 큰 물고기니까 여기 각조에 보시면 그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가톨릭 성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북한 성경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거기 보면 여긴 돌고래라고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어디 그 옛날 거 개역 한글판에 해달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책에는 고래, 큰 고래, 돌고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돌고래 같은 아이는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에서 그런 가죽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도망쳐 나오는데 그런 대따 큰 사막 그 큰 물고기 가죽을 둘러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발 이제 우리 문자주의하고는 이제 작별하도록 합시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적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귀한 걸 가지고 성막을 지었다. 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의 개연성 상황에서 봤을 때 성막을 제작하면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잖아요. 성막 안을 밝히려면 이제 등불이 필요하죠. 등불을 매일 밝혀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성막 안에서 등불은 누가 관리하는 거냐? 관리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론의 아들들.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제들을 지난번에 봤죠?
영광스럽게 치장해라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오경을 이제 점점 슬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본인들의 쓰고 싶은 이야기는 레위기에다 쓸 거예요. 이 사람들 중간에다가 얘기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바깥에 그러면 즉 출애굽기가 끝날 때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끝날 때쯤 보면 슬슬 이제 본인들의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학범님 혹시 거기 오늘 함께 읽기 하는 성서 읽어주시는 거 가능할까요? 어려우신 모양이네요. 성경책이 있어? 예. 제가 읽을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아들들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겠죠?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지난번에는 왜 그 아들들을 치장하라고 했다면, 이제 그 치장받은 아들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된다. 라는 말로 이제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본문 가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세요? 네. 성서를 조금만 읽어보았거나 교회를 약간만 다녀도 알아봄직한 이야기죠.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안 와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아우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데 자꾸 막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희들 갖고 있는 금을 다 바쳐봐. 여러분 논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도 왜 벌어지는 작태들이죠, 그죠?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예, 그럼 예수 천당 불신주요. 교회 와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그러면서 그 불안함을 이제 조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헌금 내. 예,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욕망은 사실 옛날에도 뭐 수천 년 전에도 인간의 욕망상에 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론이 이제 그걸 파고드는 거죠, 내용 속에서. 너희가 갖고 있는 좋은 거 다 바쳐봐. 그래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예, 금가락지 말고 다 꺼내가지고 모아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아론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말을 잘 보십시오. 이 신이, 바로 이분이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 앞에 나타난, 히브리 앞에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으로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 그리고 어디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 안 돼.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생각을 유대교가 처음부터 만들어지면서 계속 본인들이 그랬다가 아니었다가 그랬다가 아니었다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 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속 어떤 야훼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를 추구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불안하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야훼를 상징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금송아지 상을 만드니까 뭐야? 그럼 다른 종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뭐 우상숭배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 야훼 종교 안에 있는 건데 종교적인 행동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전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상을 만든다라고 보면 옛날에 신전과 신상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절대적인 존재인데 그걸 대충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에 막 신상을 만든다. 그럼 막 금을 붓던지 쇠붙이를 붓던지 옛날에는 쇠라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백성들이 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되게 어떤 부분들을 갖다 바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야훼 종교의 핵심은 뭐예요? 신상 만들지 마 라고 하는 건 그냥 신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의 근본 정신 있잖아요. 근본 정신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백성과 함께 있는 쪽을 택할 거냐 이거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사실 눈앞에 없는 건 불안합니다. 뭐가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대신 누가 해주면 좋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파고들었던 거에서
금송아지라는 걸 전제해 놓고 자 이게 야훼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종교를 믿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가볼게요. 자, 당연히 야훼는 분노하고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 하지만 모세의 간언으로 재앙을 멈춥니다. 거기서 보면 막 야훼가 그러잖아요.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죽여버릴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 다 계십시오. 참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돌아온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벌어지는 화목제, 제전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돌판을 깨뜨려버리죠. 그 돌판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하고 이제 약속을 맺은 건데 그 돌판을 깨뜨려. 뭐야? 약속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따르는 젊은 레위, 혹은 레위 자손, 젊은 레위에게 명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제전을 벌이고 있는 존재들을 다 쓸어버려, 죽여버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의 이쪽에서 저쪽, 그러니까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죽여라.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반복사야 돼요. 그러니까 돌판을 깨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돌판을 깨고 나서 모세가 승질을 화를 내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 숙청이 있었다. 대규모 숙청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상황.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슨 죄예요, 그죠? 그냥 본인들이 아론이라는 존재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아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불안해요라고 한 죄죠. 근데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도 아론이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레위라는 존재들이 젊은 레위들이 와가지고 막 수청을 해. 도대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야훼 종교는 이렇게 피해 종교인 걸까요?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여기에서 의미 있게 들여다볼 내용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편저자가 내리는 평가입니다. 보십시오. 일단 야훼는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보고 야훼는 분노하고 백성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다 죽여버리려고 했죠.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약간 뒤로 빠집니다.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야훼의 그 진멸 의지를 막죠.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의 이방제를 목격하고 본인이 이제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련자 숙청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 안에서 모세가 직접 칼을 잡고 죽이나요? 그렇진 않아요. 누구한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젊은 레위 자손들이죠. 밑에 보세요. 여호수아라는 존재 있죠. 제가 왜 여호수아라는 존재가 뭐를 상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이방제를 이제 목격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저기 보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뒤로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보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요 여호수아가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뭐랄까요 임금 왕이라는 존재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뭘 하지 않아요. 그쵸? 네, 이걸 제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 보세요. 여러분 아론이라는 존재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1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드 멤버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1세대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백성들의 어떤 그 요구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아론은.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새로운 신을 제창하니까 거기서 애매하게 이제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도대체 우리가 맡고 보이지 않는 신으로서의 야훼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하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모세가 와가지고 당신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악한 걸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구도를 보면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그거 갖고 주도적으로 막 지금 아론이 뭘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놓고는 비판을 받으니까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약간 아론이 약간 비겁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나머지 넘어가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아까 아론이라는 존재는 1세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1세대 제사장을 상징해요. 1세대 제사장이 지금 되게 비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야, 쟤네들 숙청해 라고 말하는데 그럼 모세의 뒤에 싹 모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젊은 레위.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론으로 상징되는 존재는 늙은 레위겠죠. 근데 여기에서 모세를 따르는 존재는 젊은 레위, 2세대 레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같은 레위라 하더라도 지금 그 안에 세대 간의 구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1세대 레위와 2세대 레위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젊은 레위는 아론을 따르고 있습니까? 모세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 모세를 따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젊은 레위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들의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사조가 되는 건 아론이지만 지금 아론을 따르지 않고 모세의 편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론에 대한 평가는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이 편저자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예. 출애굽기 32장 3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들 일로 이 백성에게 제한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편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더 하고 있는 거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진 게 전부 다 뭐다? 아론이 잘못한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내용상 야훼는 모세와만 직거래를 합니다. 아론하고는 직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거둘 만큼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가 모세가 멈춰보세요. 그러니까 멈출 만큼 모세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야기 속 최초의 제사장이지만 1세대 제사장이지만 무능하고 비겁한 늙은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신과 백성들의 중간에서 신의 의지를 유일하게 드러내는 존재이고 이 위대한 지도자의 의지를 레위 자손으로 명명되는 사람들이 지금 실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끝으로 이에 대한 전지적 작가 시점의 편저자 평가는 아론과 백성을 함께 비판합니다. 결국 다가올 새 시대를 열 사람은 아론에 비해 젊은 레위, 그러니까 소장파 레위, 2세대 레위, 남자, 제사장들이라는 구도를 읽어낼 수 있죠. 제 말 좀 설명하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론이 있고 젊은 레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론이라는 존재는 제사장이긴 한데 상태가 안 좋아요. 이야기 속에서, 그죠? 그래서 비판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은 악한 존재죠, 그죠? 백성들은 악하기 때문에 맨날 나쁜 짓만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전부 다 개판 5분 전이에요. 이 개판 5분 전 세상을 지금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내용 중에서? 젊은 레위입니다. 근데 젊은 레위는 이제 누구를 따르고 있죠? 모세를 따르고 있어요. 자, 이 구도를 여러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왕으로 상징된 여호수아는 약간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오경을 누가 만들었냐?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로 상징되는 사람 1번, 2번 아론으로 상징되는 사람, 3번 여호수아라고 상징되는 사람, 4번 젊은 레위로 상징되는 사람. 누가 썼을까요? 예, 젊은 레위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썼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젊은 레위로 상징되는 사람은 누구야? 늙은 레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장파, 2세대, 3세대, 그죠? 그다음 남자, 제사장들, 이런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다음을 한번 보세요.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 한편, 여기에 등장하는 금송아지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원래 송아지는 고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신 혹은 신의 사자로 인식되던 동물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 자체가 아니고요. 네, 신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바알 있죠, 바알. 바알이라는 존재는 높은 산 위에 좌정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존재에게 숭배할 때, 저 높은 산에 좌정하시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바알은 높은 산 위에 좌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이렇게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바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대변해주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 있죠. 바알 신전. 바알 신전에 어떻게 바알이 묘사되기도 하냐면, 바알 신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쫙 만들어져 있으면 그 발 밑에 금송아지가 딱 이렇게 앉아 있어. 그래서 바알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밟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금송아지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존재를 신앙 대상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뭐 이렇게 하면서 역사서를 보게 될 텐데, 역사서에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 성전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 성전 만들 때 거기도 금송아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거기에도 금송아지가 있지 금송아지 위에 신상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되,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그 당시의 종교적인 풍속에서 송아지라는 존재는 신을 대변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뭐야? 자, 여기에 신이 계시다라고 하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지금 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좀 전에 설명드렸고, 종교의 이스라엘 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바알의 전령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아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바알 신앙은 중개무역으로 국가적 부를 축적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훗날 북왕국의 멸망 이후를 종교적인 어떤 배덕, 이웃 종교권을 믿어가지고 그렇다라고 비판으로 보았던 신명기계 인물들에 의해서 절대 악으로 비판받았던 내용이 바로 페르시아 통치 시기 오경을 편제했던 사제계통 저자들에 의해서 재해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북왕국의 멸망 이유가 종교적으로 불순해가지고 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적 불순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이웃 종교가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망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신명기계 역사가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재해석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출애굽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거를 신명기계 역사가들이 만들 때 왜 아론이 잘못했냐? 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사마리아 신전에 있었던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티브를 갖고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꽂아서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와 같이 당대 시대 상황은 느헤미야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건 좀 시간 관계상 보기가 어렵고요. 자, 영광받을 남성 사제 그들만의 리그. 이제 모세는 부관 여호수아의 충성을 받으며 야훼와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돌판 깨고 이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난 다음 이제 다시 계약을 맺죠. 그리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앞서 진술됐던 회방 만드는 일이 재진술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아론의 아들들 이전 진술을 통해 거룩하게 꾸밀 것을 다시 한번 신의 이름으로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모세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함을 통해 중심에 등장한 이 젊은 레위들은 거룩하게 이제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제사장에 오르지 않죠. 이 거룩한 존재들이 왜냐? 피해 숙청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에 직접 해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주인공이야 라고 전면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2세대 레위는 위기의 상황에서 히브리의 희망인 모세를 살려내고 백성들의 희망의 재전을 주관하던 여성들을 다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또 1세대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아론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왕도 휘하에 두고서 영원한 존경의 대상인 모세의 적통성을 바로 우리가 이어간다 라고 해서 교묘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서 편조의 권한을 통해 영광받을 남성 사제 그들만의 리그를 이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제 얘기 이해되세요? 지금 본인들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본인들 글을 쓰고 있는데 왜 본인들이 글을 쓰고 있는지 왜 본인들이 주도적인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지를 지금 그 자신들이 쓰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미리 제가 하나의 패를 까자면 이겁니다. 잠시 저를 봐주세요.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왜 신바빌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는 정책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 돌려보내주잖아요. 귀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유다에도 사람들이 많이 귀환을 하죠. 그 귀환이 한 번에 통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가거든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혹은 뭐 3차 귀환을 얘기하게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귀환하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살기도 했어요. 거기 뭐 자기 집도 있고, 밭도 있고 한데, 굳이 뭐 가봐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1세대 귀환 세력, 2세대 귀환 세력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느헤미야서 있죠.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뭐냐? 1세대 귀환 세력이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랑 막 섞여서 막 살아. 그래갖고 제대로 유대교를 세우지 못해. 성전도 못 세워. 그래갖고 2세대 귀환 세력. 2세대 귀환 세력이 가가지고 그 1세대 귀환 세력을 엄청 비판합니다. 야, 니네 왜 똑바로 못하니? 무능력하니? 그러면서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본인들의 주도로 성전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1세대 귀환 세력들은 가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 막 적당히 결혼해서 막 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해요. 니네 왜 야훼를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 막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막 나와요. 피해 숙청, 그러니까 백색 테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테러를 했던 장면이 느헤미야에서 쭉 나오거든요. 자,
1세대 제사장 귀한 세력을 비판하는 2세대 귀한 세력.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세대 아론 세대를 비판하는 2세대 젊은 레위. 뭔가 구도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상징된 왕은 뒤로 빠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페르시아 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별도의 왕을 세울 수가 없죠. 네. 왕을 세우면 반란이잖아. 그럼 어떻게? 대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없고 대신 예, 오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네. 예, 대신 다스리는 존재.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나오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사 역에 나오는 젊은 레위라고 하는 존재가 당시에 귀환하는 2세대 그렇게 해서 제2성전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땅을 이렇게 페르시아의 힘을 입어서 지배했었던 남자 제사장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듯이 왜 그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니들이 뭔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냐? 이제 와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정통성은 이런 데 있어. 라고 하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오경을 이렇게 본인들의 의도에 맞춰서 짜맞추고, 편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정통성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혹시 그 사극 있잖아요, 사극. 혹시 여러분 사극 중에 그 정도전 이런 사극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거기 보면 정도전을 20세기 후반이나 21세기에 재평가하는 거잖아요. 자, 재평가하는, 지금 오늘날의 재평가하는 정도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제정에 대항하는 어떤 재상제, 뭐 이런 거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때 정도전이 그런 어떤 지금의 신박한 어떤 내각제 같은 그런 어떤 재상제를 600년 전에 꿈꿨을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뭐냐? 600년이 지나서 지금 정도전을 그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오경에 나오는 지금 이 이야기는 자신들에게 전해지던 옛날 옛적 이야기를 자신들의 그때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지금 재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TV 드라마라는 정도전이 많은 부분이 팩트지만 그게 바로 그대로 모습이 600년 전의 정도전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들은 본인들이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지만 그 이야기를 본인들의 니즈에 맞춰서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해석되는 모습 속에서 모세는 누구냐? 아론이라는 1세대 너 틀렸어! 라고 비판하는 모세고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젊은 레위 있잖아요. 젊은 레위를 중용해가지고 야! 이 세상을 개혁하자! 라고 하는 모세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떤 존재야? 백성들은 맨날 악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레위로부터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그 당시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페르시아 통치 시기에 세상이 재편돼 버렸잖아요. 그 재편된 세상에 사람들이 막 저마다 막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 뭐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저기 우리 여성 사제가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얘기 막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세대 레위가 딱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법대로 하란 말이야. 나와서 싹 정리해버리는 거죠. 왜냐? 야 니넨 우리 말 들어야지 마. 이런 구도로 재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서를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리그로 이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단도직입적인 성서 읽기를 통해서 이들의 이면을 간파했으므로 이들이 순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 우리는 슬슬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때요? 레위가 말할 때, 모세가 야, 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 쳐 죽여. 예! 쳐 죽여. 그럼 이 얘기를 그냥 액면가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야? 신앙의 순수성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얘기가 그 아까 얘기한 쳐 죽이는 이 존재가 자신을 부각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정의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야?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쵸? 네. 아니면 정치적으로 밀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희생양이 되어서 숙청됐거나 사라졌거나 죽었거나 이럴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리고 뭐 계속 지금 몇 주에 걸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왜 이야기 속에서 원래 이야기에 해당되는 원판이라서 해당되는 그 빛나는 여성들이 왜 다 사라져 버리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여성이 어디 나오는지 보라고. 지금 여성 이야기가 있던가요? 거의 없어요. 여성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다 사라질 수 있냐. 그건 그냥 사라졌겠냐. 누가? 없앤 거죠. 누가 없앴어? 이 젊은 레이가 없앤 겁니다. 자신들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다른 존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랬구나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어떤 존재들이 없어졌겠군요.
그러면 그 없어진 존재들, 그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존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없애는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없어진 사람의 편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때로는 기억 자체가 이렇게 없어진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 기억해내는 것 자체가 투쟁이 될 수 있고 그 기억을 이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연대의 영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출애굽기의 여행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오경 편저자들의 의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레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 이면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성서 읽기도 이제 더욱더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생각해 본 건데, 저는 이제 숲송아지 관련, 황금송아지 관련된 분들 있잖아요. 좀 어떤 이제 가난 입성하기 전에 막 조심해. 피해 죽이잖아요, 그냥 막 하나님의 이런 걸로. 그런 걸 좀 그들이 했지만 그런 거는 정당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십계명에 알았어. 그 내용이 있는 게 넘어갈래?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일 수 있어요.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그 모양을 버텨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님은 질투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레위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사람을 죽이는 것들에 대한 이웃 종교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정당화를 하기 위한 어떤 우리 나온 애들도 이렇게 죽였어. 어떤 이런 정당화를 하기에는 어떤 발판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의 어떤 그 자세를 하나님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조금 더 확고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단단하게 만들려는 어떤 의지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그게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왜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왜 요셉은 중간에 갑자기 요셉에서 왜 갑자기 사라졌지? 왜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요셉이 되게 야곱을 그러니까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그다음에 요셉 이렇게 이어지면 요셉 뒤에 누가 이어질 것 같은데 싹 사라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희한했거든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아들이 있잖아요. 2명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아론을 세우고 왜 아론 아들들한테 왜 이렇게 뭔가를 자꾸 격가지를 만들지? 장자계승? 그것도 아닐 텐데. 에서가 장자였지만 야곱에게 갔잖아요. 장자계승도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다시 생각이 든 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모세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나는 걸로는 나오죠. 토라상에. 그렇게 되면은 네. 근데 요셉은 아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없죠. 예, 그냥 꿈을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야곱까지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요셉은 안 만났고 급수가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뭐 그런 건가? 그러면 또 모세는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은 모세 이후로는 예언자들밖에 없잖아요. 왕 또한 또 이야기를 나누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아론도 다윗은 나오는 걸로 나오죠. 다윗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 대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때 당시 때 아론 아까 얘기했던 젊은 레위 아니면 아론의 밑에 있는 그런 차세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만나지는 않지만 그들의 어떤 자리를 갖추기 위한 어떤 정통성을 하려고 그 또한도 이런 밑작업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좀 들었고요. 이건 하나 이제 다른 번외인데 야곱도 죽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요셉도 그러더라고요. 누굴 묻어달라. 근데 보다 보니까는 요셉은 데려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신을 들고 갔는데
그 이후로 물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들에 대해 가나안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미리 복선을 깔아놨나? 약을 쳐놨나? 미리? 야곱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요셉도 어디를 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심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정당성들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었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었어요. 지금 거기, 안성에서 지금, 정현님이 말씀하신 거 들리셨나요? 네. 네. 지금 대답하시는 건 여기서 안 들리지만, 안 네. 들려요? 대답하시는 건 지금 본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다 하셔가지고,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네요. 다루고 싶네요. 뭐냐면, 왜 모세에게도 아들인데 왜 모세의 그 계보는 이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면 예수에게는 예수의 형제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왜 예수의 형제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는 부각되지 못하고 사도들이 이어갈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수권에서 밀렸다. 예,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채나나님께서 육아 종합 지원에 관련된 엄청난 이제 나중에 대가가 되셔가지고, 우리나라 육아 종합 시스템이나 이런 거 이제 구축한다고 나중에 볼 때, 채나나라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육아 종합 시스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채나나의 일종의 육아 종합 지원 학이라는 게 학문이 있다고 쳐봐요. 채나나 학이죠. 그럼 채나나 학이라는 것을 누가 따라간다? 안 켜졌어? 지금 다시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네. 나나님? 네. 들려요? 잠깐만 잠깐 들어보세요. 예, 나나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켜놨어요, 계속. 오케이, 이제 됐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들렸구만. 여기 이게 시스템이 좀 그래. 자, 다시 가서 채나나 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채나나 학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채나나 학을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배우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막 계승하고, 그래서 내가 채나나 학을 이어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채나나의 집에는 허채리가 있어요. 허채리는 채나나라는 엄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들어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문의 정통성으로 봤을 때 허채리가 학문적 정통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 학교에서 채나나 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그거 계보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현상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 어떤 인물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위 말하는 친족이 이어갈 가능성이 크냐? 아니면 내가 모세로부터 배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갈 가능성이 크냐? 철저하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초기 교회에서의 아마 헤게모니에서 예수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신학적으로는 성가족, 거룩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성가족과 예수의 제자 그룹, 혹은 예수의 제자 그룹 안에도 그 남성 제자들이 있고, 마르다 마리아로 상징되는 여성 그룹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아주 근접해서 만나는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의 어떤 무리들, 청중으로 상징되는 예수를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갈 거냐? 라고 할 때 아마 저마다 입장들을 막 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예수의 가족도, 야,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나랑 같이 자면서 우리 형이 이렇게 말했는데? 막 이런 얘기 막 하겠죠. 그럴 때 베드로나, 아닌데? 제자 우리 얘기할 때는 니네 가족 별로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그 여자 그룹은 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한 거 우리가 증언했는데, 그래서 막 서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 헤게몬에서 누가 그 헤게몬을 졌냐? 남성 제자 그룹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또 나중에 그 헤게몬을 누가 또 가져가냐? 바울이 가져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쫙 득세한 다음에는 베드로로 상징되는 직계 제자들이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소위 이게 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삶의 자리에서 나타났을 아마 그런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야기로 다시 가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600년이 지나서 재해석한 정도전, 이걸 좀 잊지 말아보세요. 그럼 어때요? 옛날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경을 재편하는 거예요. 재편하던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예, 유다라는 땅에 원래 살아남아서 그 50년이라는 그 질고기 시대를 버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백성들이.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나 주변에 도주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있죠. 근데 바빌론에 돌아올 때 1세대 귀환한 사람 있고, 아까 2세대 귀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마다 다 정치적인 지세나 해계머리가 다 달라요. 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각축을 벌이고 있겠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꿈꿀 거예요. 자, 그럴 때 1세대 귀환 세력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인원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따가지고 저기 원래 내 땅이었는데라고 말하지만 50년 동안, 그죠? 50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하고 먹고 사는 백성들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얼른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야, 네가 뭔데? 야,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니네 때문에 나라 망했잖아. 이렇게 말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귀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적당히 타협을 봤을 거예요. 그래, 그 땅 그냥 가져.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재산을 지냈으니까 재산 우리가 지낼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아까 귀환하는 세력 중에는 왕궁에서 있던 정치인들도 있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야, 제사장 말고 우리도 왕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해되시죠?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2세대 귀환 세력이 들어옵니다. 2세대 귀환 세력은 철저하게 친페르시아계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이미 딱 이렇게 사상적 무장도 받았고,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 인준도 받았어. 야, 니네 가 거기 지배해. 그럼 이 사람들은 뒤에 딱 페르시아 뒷배를 얻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인원은 소수지만 어때? 힘이 엄청나죠. 이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서 첫 번째 하는 짓이 뭐야? 그 땅에 있는 존재. 니네? 야, 더러운 것들이야, 니네. 니네 50년 동안 니네 제대로 제사도 안 지냈잖아. 야, 니네 다 더러운 것들이야. 백성. 더러워. 딱. 그 다음 1세대 귀환 세력. 야, 니네는 제사장 더러운 것들 꺼져. 우리가 새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꿈꿨던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하는 이 모습으로 아마 작성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모습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 왜 그러면 모세의 직계를 본인들 쓰지 않냐? 본인이 이미 직계가 아니에요. 이미 시간이 멀 지났기 때문에 본인들을 뭐 이렇게 막 모세의 우리가 무슨 혈통입니다. 내가 김모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뭐야? 우리가 적통성을 따져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꿈꿨던 것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우리가 뭘 계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남자 사도 그룹이 우리가 예수를 이어간다라고 말했을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 모세라는 존재는 오히려 그럼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모세의 직계가 존재한다? 더 위험하죠. 그 있으면 안 돼요. 그 직계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레위가 우리가 통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존재고. 내가 먹었어. 사라져야 돼. 이야기로만 존재하고 사라져야 돼. 이래서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로 있었더라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한테도 뭐 계속 이게 걔네들 계보는 없나요? 제가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있는 걸 가지고 쓴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있는 걸 갖고 자신들의 지금을 가지고 옛날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존재, 아론의 제가 이 벤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난번에 개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직계가 아니라고. 개통은 이미 없어요, 그런 건.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개통이 아론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족보를 갖다 놓고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없는 족보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집두절도 없는 니네 도대체 뭐야? 아, 우리의 뿌리는 아론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얘기까지 해볼게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진멸하고 하는 것을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야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럼 역사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역사적으로 실체는 뭐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세대 귀환 세력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상태에서 그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백성들 있죠.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제사를 지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깨려면 어떻게 깨야 돼요? 얘네는 종교적으로 문란해. 라고 깨야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50년 동안 우리끼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 왜 우리가 잘못이야? 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순수해. 야, 니네 제사는 이웃 종교랑 결탁해. 아까 금송아지로 상징되듯이 이웃 종교랑 막 섞여가지고 니네 더러운 거야. 이 더러운 것들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신당을 깨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막 이런 테러들이 막 발생했을 거예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1세대 제사장 세력들. 이 사람들은 그걸 깨야 되는데 안 깨고 적당히 섞여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다 비난받아야 될 세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1세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먼저 갔던 제사장들 있죠.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테러들이 막 이야기가 그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굉장히 끔찍하지만.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배우자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나와요. 무리로부터 쫓아내고. 숟가락으로 먹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너무 끔찍하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 선배의 막 수염을 뽑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본인들 정통성이 있어야 되죠. 근거가. 그 근거가 뭐냐? 이거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서에 나중에 나오는 막 이웃 국가를 직면하고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근데 실제는 테러는 누구에게 가했냐? 아까 얘기한 이제 귀환해가지고 그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과 정체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백색 테러를 하는 거죠. 이 테러를 할 때 그 테러에 대한 근거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나 십계명을 들어서 사용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근거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정현님의 질문에 대한 어떤 답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안선사인만 지금 뭐 식사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고 계신데요? 네, 주실 말씀이나 의견 주십시오. 지금 허철이는 좀 얼굴이 하얘졌네요. 네. 허철! 허철은 짱! 허철 나이스. 네, 좋아요. 나중에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안선사인만 의견 주십시오.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발 그 얘기 빼고 좀 다른 얘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제 정현님이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고,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남겼는데, 아, 뭐? 아니, 그러니까 관점을 새롭게 비판적 사고로 보니까 별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왜, 야, 너 이렇게 까불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장난치잖아요. 근데 진짜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농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어원은 하나님이셨더라고요. 붙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웃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 아, 28장이구나. 아무튼 뒤에도 나오는데, 야, 너, 얘기를 끝내고 웃어주시겠어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뭐, 율법 어기면 뭐 죽고, 뭐 하면 죽고, 그러니까, 이 어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근데 그러면서 네.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 뭐냐면, 이제 저는 사실 뒷부분보다 30장 그 앞쪽이랑 이런 데 좀 더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정하는 거가 되게 그 제사장들의 위험을 더 드러내고 계속 그 얘기는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체감되는 거는 와, 이 말씀을 어기면은 진짜 죽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떨게끔 어쨌든 간에 제사장의 어떤 자리를 위하여 성경을 그런 구도로 만들어서 이 시대까지 잘 써먹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주신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가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가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지켜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어떤 되게 뭐랄까요. 그때그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의 무서운 신의 모습. 사실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거 신이 만들었나? 아닙니다. 예, 사람이 만든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만들었고, 더 얘기하면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용해 먹은 거죠. 예, 그런 무서운 신이 있어야 그 신의 얘기를 전한다는 사제의 권한이 강해질 테니까요. 근데 그거를 한국의 대다수 교회에서 여전히 그것을 이용해 먹고 있죠. 예,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뭐 망한다는 둥,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둥, 뭐 목사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혹은 목사님을 비난하면 어떻게 된다는 둥 등등등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 근데 이 이야기를 그대로 써먹으려면 그 이야기를 써먹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문자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해야 문자적인 힘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가만두지 않아 죽여버릴 거야. 그럼 무섭잖아요. 그럼 교회 가야죠. 헌금 내야죠. 목사 말 들어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냐? 그럼 그렇게 따르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성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다른 진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옛날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구나. 옛날에도 그런 힘이 백성들을 지배했고 히브리를 지배했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우매하게 만들었었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그늘로 몰아붙였고 혐오했고 차별하게 했구나. 그럼 그건 틀린 거였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해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진멸하는 하나님을 보고 아우씨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뭐 저기 불교는 다 쳐 죽여야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그 다음 뭐예요? 뭐 이방 종교 믿으면 이웃 종교 다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한 이름으로 사람들을 내리눌렸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때 그렇게 해서 그 피해와 폭력에 직면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폭력을 멈추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멈추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성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가나안을 쳐부수고 막 동물까지 다 죽여버린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일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꿈꿨던 사람들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욕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욕망을 막아서고 그리고 그 욕망이 희생되는 사람들 옆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거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말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채연채리 밥 먹는 동안에 재미없는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희 지금 그 추석 연휴기 때문에 쉬겠고요. 그 다음 주는 뭐죠? 자연 예배이기 때문에 2주 저희가 휴강을 하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특강이죠. 10월에 이제 특강하고요. 특강은 여러분 그 말씀드렸던 이 한국 근대 기독교와 여성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이숙진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안성사인방에게는 2 책을 무편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났어요. 네. 그 책 지금 갖고 계세요? 아니요. 조정현에게 주문된다고 그 생각. 어쩔 수 없죠. 이걸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 주에 일요일날 좀 이거 김종환 거. 종환이는 왜 종환이 받아가야 돼. 오늘 와? 오늘 오지? 종환이를 그럼 다음에 주면 되네. 그럼 일단 이 책을. 자연 예배 때 주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 예배 때 너도 주면 되잖아. 그렇지. 나는 이거 해결됐다. 지금 조정현에게 2권을 줬으니까요. 그 책을 네. 수요일날 받으세요. 수요일날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조정현에게는 자연 예배 때 제가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 해결됐네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안녕. 오후에 어디 이동하신다고 그랬죠? 이동하면서 예배 참석할 거예요. 이따 이동하면서 만나요. 안녕. 안녕. 재현아 안녕. 재현아 안녕. 인사해. 일단은요, 화요일날 단톡방에 형 들려요? 네. 단톡방에 혹시 모르게 제가 까먹을 수 있을까? 화요일날 요거 책 좀 갖다 달라고 한 번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기억은 할 텐데 혹시 까먹을까봐. 네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봐서 믿어요. 알았어요. 정말 짜증나네요. 그럼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